요즘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30%대의 이 지지율은 참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동력을 얻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지지율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넣지 않고 가는 자동차, 전기 충전하지 않고 가는 자동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선출직 정치인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힘있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람을 세우는 인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장관이 되는가에만 관심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대략 18,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0개의 자리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잘 세우면 대통령이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함량 미달의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린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인사가 만사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인사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정치권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에는 늘 사람을 세우는 이 인사에 관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때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그 인사에 수긍을 하면서 자극을 받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다음엔 승진을 해야지, 이런 의욕을 갖게 되지만, 이제 낙하산 인사라든가 또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렇게 승진을 했다거나, 그리고 평소에 아부를 잘하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직원들은 의욕이 꺾이고 회사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또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권사와 장로로 이렇게 세우면 다른 교인들이 수긍을 하고 축하해주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지만, 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이렇게 권사 장로로 세우게 되면 이제 교회는 한순간에 어수선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국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장관급의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움 받은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용퇴를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샅샅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것이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대통령이 다 짊어져야 될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중히 고사를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자리에 대한 욕심과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제 덜컥 그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회전의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하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한 50대 초반 정도의 분에게 이 노래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른대요. 또 저하고 같은 연배의 분에게 물어봤더니 잘 안대요. 이상기 장로님, 이 노래 아세요? 아니, 장로가 유행가를 알아요? 사실 누구나 다 회전의자에 앉고 싶고 책상에 두 다리 얹고 싶고 인터폰만 누르면 비서가 달려오는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이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정중히 사양을 해야지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다른 장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장관이, 다른 부서의 장관이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지, 20년 전 일인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가 돌아보니 이 자리는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사양을 했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냥 덥석 잡는 겁니다. 덥석 잡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어렵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경제적인 가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2주간 요즘에 뉴스만 보면 맨날 이 지지율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정말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왕 위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자기 부하들하고 급히 이제 몸을 피신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빨리 움직이는, 빨리 피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예나 지금이나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이 다윗 왕은 자기하고 자기 부하들을 챙겨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그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는 바람에 어떤 식량이나 어떤 물자나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냥 빈손 들고 그냥 간밤에 그냥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으며 물자가 없으니 얼마나 궁핍하게 이제 그 피난길에 올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쫄쫄이 굶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들이 먹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그런데 식량을 갖고 온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엄청난 물자를 공급해 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을 위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담요를 뜻하죠. 그리고 대야라고 하는 것은 이 야외용 가마솥을 의미해요. 그리고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엄청난 물자를 이 군사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침내 이 다윗의 군사들은 이 바르실레가 제공해 주는 이 물자, 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됐어요. 사실 이 다윗을 돕는 이 바르실레,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압살롬에게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세는 압살롬인데 피난을 가는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이거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면 바르실레는 당장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피난길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이러한 피난길이었는데 이 부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가 자기 곁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마침내 이 물자를 가지고 원기를 회복한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래로는 바르실레의 이 물질적인 지원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서둘러 왕궁으로 이제 다시금 환궁을 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의 말씀이에요. 환궁을 하면서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요단강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즉 지금까지 네가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자. 사실 가장 힘들 때 도와주었던 그 손길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에게 분명 자리 하나를 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 나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즉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너에게 한 자리 주어서 너 남은 세월을 관직에 앉아서 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 평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싶은 마음, 저는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몇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고 싶어요. 예? 왜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안을 받은 사람이, 저는 제안을 했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한 번만 더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제안을 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받은 그 사람이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누가 되지 않을 텐데,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웬 떡이냐라고 그냥 덥석 물게 되니 결국은 본인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즉 대통령이 한 자리를 좀 주려고 했을 때 이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사양하고 거절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이 바르실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윗 왕의 이 호의를 거절했을까?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4절 3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시간의 한계를 그냥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0 정도의 나이라면 국정을 살피고 위기에 대처하는 일이 조금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혹시 80이 되셔서 관직을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80이면 조금 좀 관직에 앉기가 좀 뭐하지 않나요? 세월 앞에 선 인간, 늙어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르실레에 나이 먹은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서 혹시 다윗 왕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나이 80이라는 거예요. 내 나이 80인데 지금 왕을 따라가서 관직 하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 저는 가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바르실레에 성경에 큰 부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부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예? 부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예전에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 그 큰 부자가
정치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바르실레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부자는 권력을 같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절을 했구나. 무엇보다도 바르실레는 임금님, 그냥 저에게 받은 은혜는 그냥 은혜로만 갖고 계세요. 나도 그냥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도왔습니까? 근데 도왔을 때의 그 손길들이 저는 됐습니다. 저는 도와주는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껏 좋은 일꾼 뽑아서 소신껏 정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안을 했을 때 너도 나도 그냥 첩덥석 받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베푼 선행은 뒤로 감추고 다윗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던 이 바르실레야말로 의연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 즉 다윗왕 곁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즉 어떤 것이 좋고 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임금님 저는 그럴 정도의 지혜가 없습니다. 대단한 겸손입니다. 바르실레가 정말 그러한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러한 지혜가 없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왕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레드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레드팀을 이제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레드팀이 뭔가 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었더니 이제 대통령실 안에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있으면 전부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할 수 있는 팀을 꾸린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지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원래 대통령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대통령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다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주는 팀은 분명히 중요한 그런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르실레에게 이 다윗왕도 당신 나하고 같이 궁에 들어가서 나에게 좋은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 저는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바르실레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즉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궁 생활에 난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그러한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왕궁에서 펼쳐지는 그 연회, 이 연회의 연회도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적응할 수 없었을까요?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궁의 음식에도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부자가 먹는 음식과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바르실레는 잔치도 많이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많이 벌였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노래나 여자나 남자가 노래하는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궁 생활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도곡동을 잠깐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뭐 저보다 한 살밖에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 고향 이렇게 형님인데 공부를 워낙 잘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공군사관학교를 가셨어요. 그 형님이 이제 공군사관학교 가고 저는 또 이제 감신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죠.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같이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됐어요. 40년 만에 이제 이렇게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이제 도곡동 자기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가니까 이제 저는 뭐 계급 잘 모르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뭐 계급 뭐 안 와요. 그랬더니 별 2개라고 그런. 별 2개가 뭐예요? 별 2개가 뭐요? 소장. 그 뭐 소장이 얼마나 높은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형님 저기 전투기 타봤어요? 그랬더니 타봤다고. 형님 그 탑건 영화 보셨어요? 봤다고. 그러면 형님이 그 전투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조종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조종하고 그랬다고. 그러세요 형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형님을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좀 좋았던 것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별 2개가 뭐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고 이제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도곡동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최 목사는 뭐예요? 최 목사는 늘 점심 그냥 여기 앞에서 수제비 먹고 칼국수 먹고 그냥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냉면 먹고 그냥 이런 수준인데 그 도곡동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식당 테이블 위에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메뉴판이 세워져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 거기 이렇게 써 있으면서 정식인데 그 밑에 가격이. 그래서 난 이 동그라미를 잘못 봤나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를 봤더니 아니 세상에 밥 한 끼에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 얘기를 했구나. 내가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그냥 수제비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러한 환경인데 거기서는 그냥 도곡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통령 그 자택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90만 원짜리의 식사예요. 그래서 이래서 바르실레가 내가 음식 맛을 어찌 알 수 있겠으며 내가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이 소리를 어찌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격이 낮다는 거예요. 나는 왕궁의 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적응이 안 돼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겸손이다. 오늘날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히 격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누구는 무슨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왔던 그 티켓 이거까지도 막 자랑하고 정말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나하고 같이 왕궁에 들어가자, 나하고 같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도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바르실레야말로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보니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나 중심의 출세가 아니라, 나 중심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왕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찌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가 가면 당신에게 누가 돼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덥석 자리를 잡고 능력도 안 되면서 격도 안 맞으면서. 에? 제가 엊그저께 가니까 저하고 격이 좀 안 맞더라고. 이렇게 그냥 로비에 딱 들어서자마자 경비하시는 분이 오더니 그냥 인사를 하면서 최근영 감사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리 오시죠. 그러면서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눌러줘, 번호를. 나도 누를 줄 아는데. 그러면서 그냥 30층 딱 이렇게 누르더니 또 올라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렸더니 30층에서 또 여자 비서가 또 딱 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렇게, 그래서 아하, 바르실레가 이래서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러면 격을 알고 저는 이 자리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덥석 물다가 대통령이 온팡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3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이 왕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다시 또 역으로 건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르실레가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같이 건너주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은 아하, 이 바르실레가 내 청원을 들어줘서 그래서 같이 왕궁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바르실레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를 갖추는 것뿐이지, 36절에 보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상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오늘날 대통령 선거에 적극 도왔다고, 인수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을 세웠다고, 예전에 검사직을 같이 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온통 지금 다 줄 서서 상을 기다리고 있는, 예? 저는 바르실레처럼 예의만 갖추고 돌아가도 얼마나 좋았을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예의만 갖추고 돌아갔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즉 자기는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부모님 묘 곁에서 조용히 죽을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르신이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추하지 않게 여겨진다. 정말 의연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이것이야말로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감이 아니겠는가.
이게 멋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80이 돼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요단강 건너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바르실레가 우리나라 속담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 마치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인격이 마치 뭐 대단한 존재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격은 바르실레 같은 이러한 사람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바르실레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소박한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구나. 소박한 소원이 뭐예요?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가장 소박한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구나. 우리는 허황된 소원, 육신의 정욕을 채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마침내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감동적이지 않나요? 마치 연속극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사람 사는 맛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나라도 좀 바로 서고 대통령도 좀 흔들림이 없고 백성들도 대통령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생명입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주간 동안 뉴스를 보면서 깨닫고 묵상하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려야만 존경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나라가 좀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의 힘을 좀 모아줌으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대통령도 흔들림이 없이 국정을 좀 잘 치리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도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